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이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보라 하고 점거한즉 요나단과 그 병기된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이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선교회의 원래가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정기 모임에 우리 임마누엘 회원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말씀 배우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상대 전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블레셋이 우세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그 6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승리를 했던 것인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다. 23절에 나온 말씀이죠.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무엇하심으로 라고 나옵니까? 구원하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주어진 승리지 이스라엘이 별반 한 것이 없습니다. 사울왕은 뭐라고 했어요? 사울왕은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격전을 치렀습니까? 사울왕은 그냥 밖에 있다가 전장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제 밖에서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 많지도 않은 병력을 카운트를 해봤는데 요나단과 병기된 자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적진에서 대단한 소란이 벌어지고 그리고 블레셋의 병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전가를 받게 되고 사울 왕은 법궤를 가져오라 해놓고 또 전세가 급박하니까 제사장한테 손을 거두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사울이 아히야는 당시의 제사장인데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이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사울왕이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600명의 군사들은 뭐 대단한 전과를 거두며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블레셋 진영에서의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죽어갑니다.
그런데다가 이미 블레셋에 잡혀왔었던 예전 히브리 포로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블레셋 사람들 속에 살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와중에 이스라엘 편으로 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가뜩이나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 자기 진영에 들어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반란과 봉기를 일으킨 형국이 되자 이제는 블레셋이 도저히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을 정도로 패잔병이 돼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만 추격을 했어요.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라고요? 너희가 그 무엇을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까? 괄호넣기 해보세요. 너희가 그 무엇을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 은혜 플러스 믿음 equals 구원이라는 등식에서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었단 말이죠. 그럼 믿음은 뭡니까? 구원 플러스 믿음 이퀄스 구원이라는 등식에서 이 믿음에 해당되는 것은 뭐였어요? 바로 요나단의 용기, 요나단의 용맹.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우리 편에서의 준비죠. 사실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무찔렀다는 것 아니고 다만 몇 명가량 그들이 공격을 해서 그들을 무찔렀다고요? 20명가량. 근데 그것이 발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도입하는 그 요나단의 믿음, 그것이 바로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게 구원이 임한 거죠. 우리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뭘 말하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은혜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바로 은혜의 실체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만 받아들인 것뿐인데, 예수를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아니 그 당연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안 믿어?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무슨 십자가와 부활, 예수를 믿었다고 사람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가? 나는 그런 헐값에 구원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인생도 많으니까.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다만 우리 편에서의 믿음,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로 다가왔을 때
그 구원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 때문이었고, 다만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했던 요나단의 믿음이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두 가지 형태를 취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는 내게 담대함이 있는가? 담대함은 믿음의 표현이죠. 또 다른 하나는 내게 인내가 있는가? 하나님이 구원이 이를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가? 그 믿음과 인내가, 그 용기와 인내가 믿음의 표현,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는가 보면 알 수 있고, 또 하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되는 인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까?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귀중한 교훈이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만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 믿음의 두 가지 표현, 믿음의 두 가지 열매, 바로 담대함과 인내를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면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으면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은, 우리 구원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담대함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아드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이나 간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